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 아이를 다 낳으신 이제 어머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남편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그 고통, 잉태의 고통을 이제 10%만 남성들한테 경험하게 한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남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지러져 가지고 울었대요. 10%. 네. 그 잉태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읽었던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로웠다.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우리 랩런트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쉽게 태어난 사람 잘 없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야베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들, 특히 이거는 어떤 분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야베스가 부모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요구하게 되죠. 어떤 분에서는 욕심처럼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 주실 거면은 지경을 그냥 확 확장시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가지고 다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렘넌트 위기 시대, 교회 위기 시대, 전도 안 되는 시대, 이런 여러 가지 위기라는 단어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이젠 당당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업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갑절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돈 주셔야 됩니다. 건강 주셔야 됩니다. 성공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 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이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른의 중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사실은 쉽지 않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같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던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본질적 입장에서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아래 있었죠. 저주 속에 있었죠. 가문과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과 또 한국 사회에서의 또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많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한 글자로 줄이면, 한 단어 줄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내 힘으로는 내 인생, 내 본질 하나 찾고 누리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가 아니라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에 데려가는 그날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두는 어른이 되어야 이 잘못된 시대의 재앙 가운데 어른이 지금 묶여 살아가는 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좀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자녀며,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능력과 신분과 권세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집중하는 시간들이 올해 한 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아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바로 본론으로 바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의 탄생은 곧 고통과 결핍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그만한 애기들은 잘 모르고 아직 우리 사실 살짝 마탱이가 우리 초딩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이제 잼민이 애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면서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고 이제 부모랑 좀 싸우고 이제 좀 대학 좀 갈 때 좀 되고 또 이제 취업해보고 하면 좀 알아요. 사실 대학생도 잘 몰라요. 요걸 제가 대학생들에 늘 인식을 시켜주는데 얘들이 잘 몰라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니들과 네 부모님들이 낸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교수가 잘났어도 니들 눈치 보는 거다. 근데 막상 딱 알바 하나 시작해봐라. 한 회사의 한 가게의 사장님한테 돈 받으려는 그 순간부터는 사안이 다르다. 돈 주고 다니는 거랑 돈 받기 위해 다니는 거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에서의 일이다. 그때부터 고통이요, 야베스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원망과 화와 짜증과 너무나도 많은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 하나에 행동했고 모션을 취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결핍의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지옥같이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사는 날 동안도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들에 있던 초원에 있던 궁궐에 있던 어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결핍의 상태들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말씀 있고요. 특히 야베스 또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결핍된 상태 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는 결국 또 어디에 계속 치우치냐면 노동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전 인류는 에덴 동산의 일은 거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노역이 된 거예요. 노비가 하는 어쩔 수 없는 내 삶과 내 감정과 관계없이 해야만 하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야 나의 당장에 가까운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노동 가운데 있다 보니까 2차적인 고통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걸 조금 쉽게 풀면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암에 많이 걸린 줄 아십니까? 당을고 짠 거 많이 먹고 야식 많이 드셔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일에 중독된 사람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 돼. 하루도 쉬지를 않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나 주말에서도 뭐 일하시죠? 집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휴대폰으로 고스톱 일을 하고 계시고 하루 종일 일을 해. 또 일해. 또 일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일을 해야 뭔가의 안식 이런 거 찾아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만 먹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부터 우리는 노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싫지만 반드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싫지만 무언가에 항상 지배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의견은 다 묵살되고 결국 세상의 강한 자들에 의하여 휘둘리고 살아가야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더 힘들고 더 많은 스트레스가 또 2차, 3차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 연속성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주워 터지다가 주일에 예배를 다 오니까 힘도 없고 말씀 들을 힘조차 없어요. 찬양하라 목소리 낼 힘도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 속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아래의 것들이니까요. 이것이 우리 어른이 느끼고 있는 중력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중력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어른이 느끼는 중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계속 무겁게 하는 우리의 삶에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대출도 좀 받아놨고 집도 사놨고 갚긴 해야 할 것 같고 차도 할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온통 무거운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태의 결론과 선택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은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금요기도에 이렇게 무겁게 시작해놔서 그런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무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이 다음 하반절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한 것이라. 14절에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래 놓인 인류의 모든 상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타락과 죄와 고통과 허망함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아래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삶인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요? 진짜 한 23번 추적 조사해보고 싶네요. 안 그렇잖아요. 삶의 많은 무게들과 노동과 어려움들이 작은 아이들까지도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은 안개처럼 흐릿하고 무거운 중력감들이 우리의 삶을 늘 누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게감들이, 창세기 3장 아래의 그 무게감들이, 죄의 무게들이,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게들이, 그 불안함의 무게들이 우리를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기대가 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더 불안한 상태로 만든 것이 지금 이 시대 MZ 아이들의 성향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복음 안에 진짜 미래를 위하여 평안하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 준 적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영수만 달달달달 외우고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영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직업군 말고는 알지를 못해요. 이 아이들이. 그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상태 아니겠습니까? 진짜 주신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특성,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해 나가고 계획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관찰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하니까. 국영수해라, 학원 가라. 특히 시지분들이 좀 심하다고 들었는데 더 심한 분들이 경기도 안양에 가면 있거든요. 대치동 가면 장난 아니고요. 완전 아이들 12시까지 뱅가뱅가 학원 안에 돌립니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의해서 아이를 교육하고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복음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해방으로, 참된 진리로, 참된 답으로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른의 중력을 이겨낼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앞에 두고 우리는 또 중력 속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미래는 눈부실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의 이중적인 무게와 시선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린 시절 무한한 가능성은 현실에 맞게 작아져 버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세상은 그냥 어른이 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어른이 되어 우리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하루의 모든 삶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2, 3, 7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늘 하루를 먹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주변의 남들한테 욕 안 먹기 위하여 그렇게 뱅글뱅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할 행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진짜 창세기 3장 아래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해방된 신앙생활,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더라. 어떠한 것도 바람 잡는 것처럼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잡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결국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걸 잡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달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심으로 영원한 작품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결핍에 영향받지 않는 어른으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른의 중력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회 첫 번째가 뭐냐?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예배 때만큼은 완전한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만큼은 모든 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모든 능력과 사랑의 결핍들, 우리 인생에 살아오면서 많이 겪었던 장애들과 결핍들이 다 해방되고 치유되고 위로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가장 축복된 이 소중한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전반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자꾸 궁금해져서 더 보시게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아주 그냥 저지스럽고 개판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 교주나 그 따라가는 추종자들이나 다 이 상태인 거예요. 결핍된 상태에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그 의, 뭔가 이 맹신하는 그런 뭔가 하나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결국 그런 한 끗 차이가 엄청난 죄와 저주와 타락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완전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의 지도, 로드맵을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 받고 아멘, 아멘 이러면 이제 만민중앙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지저스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 우리 성아님이 보이신다. 달에도 성아님이 보이신다. 와 해에도 성아님이 보이신다. 우와 저기 지금 천사가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예수님께서 같이 웃고 계십니다. 그냥 의자 빈 의자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이 정신적 문제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답, 깨끗한 답, 절대절명의 기준이 되는 답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그 지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강단 왜 듣게 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왜 이 성경 구절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고 계십니까? 치열하게 질문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다락방 율법이 있잖아요. 다락방 율법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살짝 잘못하면 구원파로 가는 거거든요. 다 이렇다. 맞아요. 그래서 알미니엄을 배제하는데 맞아요. 정통 보수신앙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삶을 주신 거예요. 복음 주신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외쳐야 돼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인본주의입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33장을 대배제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지혜 주셔야 됩니다. 깨달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풍성한 지혜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그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와 풍성함과 넓이들을 다 찾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장성하게 성장해가는 방향입니다. 단순히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계속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의 강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요 간구하셔야 돼요. 깨달음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찾는 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복음을 위한 치열한 자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직도 창세기 3장 아래인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은 원망과 화와 짜증과 모든 부정적인 요소에서 지옥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참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서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체질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앞으로 걸어갈 우리 다락방 운동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때 묻었던 1980년대 90년대 한국의 신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혹은 방종주의적이고 너무나도 다양했던 복음 아닌 성경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던 그 테두리 다 제거하고 깨끗한 복음 되찾고 전수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수고해야 돼요. 예배 나오기 위한 수고를 해야 돼요. 오늘은 뭐 기분도 안 좋고 꿀꿀하니까 온라인으로 볼까? 오늘 그 성도님 만나기 싫은데 주차장 개파인데. 우리 자꾸 그렇게 뭔가 세상과의 타협점들을 자꾸 가져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수고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가장 소중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 하나님이 올해 한 해 나에게 세밀하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 통하여서 영혼의 로드맵을 그리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찌질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연약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가치 없어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대사가 너무 촌스러워요. 그건 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계속 그리스도의 성화 과정을 통하여 거룩하고 성숙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계속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계속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의 아픔들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결핍에 의해서 만들어져 많은 상처와 문제와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다 치료받는 2023년 홀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성장 중인 우리 자신을 위해 영혼의 지도가 제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위기 시대를 막는 마땅한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에 이제 종영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마지막 화에 너무나도 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질 만한 대사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편지였었어요. 읽어드릴게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진아, 누가 됐든 뭐가 됐든 날 좀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18번의 봄이 지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어른들이 있었다는 걸, 친구의 날씨도 신의 개입도요, 그리고 봄에 죽자던 말은 봄에 피자는 말이었다는 걸요.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크진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어느 봄에는 활짝 피어날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런 편지 우리 인생 죽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좀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살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자살하려던 아주 할머니랑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자살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는 서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중에 그 주인공이 깨닫게 돼요. 아, 이 사람이 그때 같이 한강에서 뛰어들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는 집세를 엄청 싸게 받고 그 집 맨션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서로 간의 인생의 아픔들은 뭐 생략돼 나와 있지 않았지만 마지막 편지가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안에서 우리 하나 먹고 살기 위한 결핍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완전한 해방 대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갱신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가진 이 멋진 복음, 정말 일본말로 스바라샤니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마음껏 살리고 마음껏 배경되어져서 이런 고통과 저주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많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 먹고 살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성숙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많은 세상 가운데 단 하나의 이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름 하나 몰라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들 안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 위로하라고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그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거 바라지 마시고, 예배 드렸으니까 로또 당첨될 거다, 그런 허무맹랑한 꿈 제발 좀 꾸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붙여주신 생명을 향한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나의 하루의 인생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결핍을 뛰어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에게까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예수님만큼 자라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공생이 3년밖에 안 보여주셨지만 그 3년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닮아가기를, 그렇게 성장하기를 우리의 목표를 거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인생 얼마나 하나님께서 값지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가정과 가문의 배경, 이 저주를 초월하는 복음을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불안정 애착에서 줄 수밖에 없었던 이 과거, 뛰어넘을 수 없었던 우리의 상처, 과거, 그 트라우마를 완전히 뛰어넘는 복음을 누리는 예배를 우리의 구역에서, 지교에서, 삶에서, 또 우리 본교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이면의 결핍이라는 영적 문제를 두고 그리스도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통함을 가지고 외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좀 부르짖자고요. 대구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이게 너무 지역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서울 쪽만 가면 우리 주여 합시다. 주여 삼창 합시거든요. 대구 딱 오니까 우리 통성 기도가 없더라고요. 아멘.
숨 막혀 죽겠더라고요. 비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치유해달라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얻을 것을 얻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복음 깨닫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자꾸 이뿌리 내리고 있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지옥 배경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어렵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주셨지 않습니까? 복음에 영광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오늘의 삶을 다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른답게 살 수 있도록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고백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금요 기도에만이라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으리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실 거면, 하나님 줄 거면 대충 주지 말고 이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니까요. 주실 거면 제대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아예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요구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위기 시대 왔습니다. 하나님 다락방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많은 불신앙들이 엄습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 운동 맞잖아요. 가장 성경적인 운동 맞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할 만큼 응답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죠. 그게 믿음의 본 아니겠습니까? 시편 34장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장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기울이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 토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비통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으면 됐잖아요.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안에서 결핍의 상태로 살았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인은 어떻다고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배의 소중한 기회, 예배가 왜 소중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니까요. 이 동행의 축복을 기르는 이 기도는, 이 축복은 우리 삶에 가득하게 임하는 은혜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구할 때입니다. 세계의 교회가 위기시대인 지금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청하고 간곡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임을 증명되어질 만큼 간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살아갈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갑절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역사들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직장생활 가실 때,
회사 나가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요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무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야들야들한 말씀, 막 내가 막 듣고 싶은 말씀, 막 위로 주고 막 오늘도 로또 당첨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 주식 오늘 투자하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 그런 거만 듣고 있을 겁니까? 내 심령을 찌르고 나를 갱신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시대의 어른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주셔서 어른의 이 시대의 중력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지키고 어려움에 지혜를 더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될 만큼 갑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생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힘든 자, 낙심한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답은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나의 인생의 작은 감정의 어려움들 자꾸 돌아보다가 하나님 가장 원하고 너무나도 시급한 그 현장들 놓치고 살아갈 겁니까? 이제는 요구하셔서 다 받으시고 다 치유되시고 다 회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힘 가지고 이들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참 살아가는 것이 힘들구나. 저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애들 키우기 힘든 것 같아요. 한 놈 중2병 와 있고 한 놈은 계속 같이 병원 데리고 다니는 되고 막내는 요즘 개념이 없어갖고 요즘 성교원에서 계속 전화 와요. 싸웠다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이것도 싸그리 가다 어디 묻어버려야 되나 싶은. 말을 듣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또 그러면서 또 집에 가면 또 우리 가장 크신 어르신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저기 일본에 계신 또 더 큰 어르신들 또 이제 나이 좀 들어가시니까 자꾸 전화 오시면 자꾸 넋두리 하시고 이게 세상에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너무 바쁘고 힘들구나. 하루하루가 이게 도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그렇게 행정 안 만든다 근데도 행정 일 시켜가지고 행정 일을 하고 있고 가만히 있으려는데 자꾸 성교대야 한다고 또 뭐 해야 되고 우리 또 대학생 엠트들은 조금만 살려놓으면 삐꾸짓 하면서 목사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하나 살려놓으면 또 하나 삐꾸돼 있고 또 하나 또 힘줘 놓으면 저어서 울고 있고 인생이란 참 고달픈 것 같아요.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대가 지속될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도 더더욱 사라질 겁니다. 이 MZ들 너무 달라요. 전 문화특강하러 다니고 전국으로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다녀보면 이 아이들 저 아이들 만나보거든요. 와, 이제는 초등학생 애들도 사회 가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초등학생인데도 하고 있는 게임이 다 달라요. 얘는 이 게임 안 한대. 그것도 만화를 다룰래도 얘는 이 만화를 보는데 얘는 이 만화를 안 봐. 영화를 다룰래도 얘는 보는데 얘는 안 보고 너무나도 많은 이 다양한 각양각색의 문화들을 가지고 다 다르게 섭취를 하고 있어 놓으니까 뭘 하나를 해도 공감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생 하나 가지고도요. 대학생은요 더하지요. 제가 작년에 대학 사역 놓고 싶었다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 이전에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찾고 그 답을 찾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 쉬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루하루도 진짜 그리스도의 답으로 나의 인생이 깨달아지지 않고 발견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지 않으면 당장 안 걸려 죽을 거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렇게 약한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하셨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평안, 그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도요, 최고의 선교며 최고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헌신과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전에는요, 저희 아버지 때 기억납니다. 저 어릴 때 보면요, 영천 그 동산교회라는 교회 세워놓고 할 때요, 막 북치면서요, 막 부앙부앙, 지금 너무 촌스러워요. 풍선껌 막 나눠주면 애들이 한 100명, 200명 교회 꽉 와요. 제가 지금 보면 그래 그때는 랩너 사역이 쉬웠지, 껌이랑 초코파이만 뿌리면 다 왔는데 지금은요, 애 하나 설득할 너무 어려워요. 좀 피자 치킨 사준데도 안 와요. 커피에다가 풀코스로 케이크 싹 다 사줘도요, 다음날 되면 쌩까요. 그게 지금 시대라니까요. 물질 만능주의에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어려워. 그런 걸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 훨씬 전의 세대였던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더더욱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감사와 참된 찐한 행복들을 우리가 가지고 증가하지 않으면 데려올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생명 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위로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슬플 때 눈물을 보이고 싶은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의 눈물을 많이 봅니다. 아마 부모님한테도 잘 안 보이는 눈물일 거예요. 전국에서 와서 우리 흘리고 가요.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우리 대학생 애들 알아요. 막 경기도에서 오고 막 울산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막 와요. 거의 이제 거의 2단 사이비 교주 될 것 같은데, 김목자 될 것 같은데 와서 같이 커피 한잔 먹으면서 울다가 막 토로하고 가요. 눈물, 나의 이 자존심, 눈물을 보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편안한 어른 세대가 됩시다 우리. 그래서 랩런트를 다 품을 수 있는 사역, 그게 저는 랩런트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 정확한 말, 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않냐, 영적 문제다니. 오늘 당장 집에 가고 구원의 길 3번 그려라. 봐라, 기도 수첩 아이가 안 그러나니. 지금 봐라, 삼원을이 안 되고 있다 아이가. 니가 지금 애들 다 조지는 거예요. 맞는데 다 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먹고 누리고 증거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참되게 평안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때 렘넌트를 살아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갱신하고 변화되는 것을요. 시대와 세대와 사회의 경제가 주는 무게감은 앞으로 더 강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있던 직업군도 사라질 것이고, 더 많은 어려움들도 올 것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중력의 무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지구 자전 속도는 KTX 열차의 초고속 속도인 305km보다 약 5.5배 빠른 속도래요.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그 중력을 느끼는 순간 우리 죽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천진만물을 7일 동안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완벽한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중력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굳이 느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창조 원리로 계속 돌아가는 갱신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갱신하기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다를 수 있다, 내가 복음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가장 소중한 예배 자리로 오늘도 나오는 것이다. 예배 통해서 더 그리스도 듣고 예배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풍성하게 알아갈 것이다. 그 심정으로 나와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위하여 갱신하고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멈추지 않느냐? 이 발레리나들이 하는 게 있대요. 횟대라는 게 있대요. 계속 턴을 하는 건데 한 번 턴하면 32차례 턴을 한대요. 제가 한번 금요기도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턴하느냐 보여드릴게요. 턴하면 어지럼증을 안 느껴요. 32번을 도는데 어떻게 돌면 어지러움을 안 느낄까요? 오래 돌면 안 어지르는 거래요. 그걸 연습을 열심히 한 거래요. 한 초점을 두고 끝까지 쳐다보고 또 보는 거래요. 그럼 32바퀴를 도는데도 안 어지럽대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예배 집중 속으로 우리가 집중할 때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중력의 세상 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더욱더 거룩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